시편 1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너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신 모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제목인데, 이것과도 같이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참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예비동산 아동부를 섬기면서 그것을 참 많이 느끼는데요. 요새 아이들이 뭐 저희 아동부실에서 막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3층에서 탁구를 치는 것도 꽤나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키로 탁구를 치는 게 얼마나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려고 탁구장에 갔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따님 중에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혼자 있길래, 다른 친구들은 짝이 있는데 그 친구는 혼자 있어서 땡땡아 전도사님이랑 한번 뜰까? 하고 약간의 도발을 하면서 그 친구를 좀 놀아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채를 잡고 자리를 잡아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저를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저 지면 아빠한테 이를게요 라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든든한 백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자신의 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편이 있다고 소개되어집니다. 제목과도 같은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8편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118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씀은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6절에서 7절 이 두 개의 말씀에서는 주님은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총 두 번에 걸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나는 어떠한 사람도 두렵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한 시편 118편의 시편 기자는 처음 이 시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4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을 총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총 나열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하는 분, 유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왜 이 시편의 기자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고난 속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고통은 꼼짝할 수 없는 장소, 제한적인 장소, 한정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시편의 기자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그를 짓눌러 오는, 또 죄어오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에워싸워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어느 정도로 고통,
이 고난이 심각했는지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10절에서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11절은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12절 말씀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칼을 들밀고 그 한 사람이라도 저에게 그렇게 저를 위협한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도 두렵고 감당하지 못할 참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처럼 문 나라, 적어도 수백 명, 적어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 시편의 기자를 에워싸고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그 뒤에를 보시면, 앞에 보셔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죽었구나, 모두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위협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두가 끝났구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격 그 자체가 바로 시편 118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고난과 역경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담대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처지와 형편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일 모두가 잘 풀리고 제가 하는 사업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술술 잘 풀린다면, 더 나아가서 제가 기도하는 것들,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구나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막막하고 이 세상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지 않고 또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마저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또 선생님들을 신방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시나라는 이런 어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아이를 신방했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있었던 친구였는데 갔다 오니까 장결자로 분류가 돼 있어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같이 연락을 해서 그 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청 귀엽고 그냥 젖살도 안 빠졌었는데 또 가서 또 보니까 또 어깨도 넓어 저보다 키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 진짜 멋있어졌다 이러고 이제 가정도 신방하고 할머님 얘기도 듣고 막 이랬는데, 참 이런 표현이 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한테 어떻게 그러세요? 너무나도 행복한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행복하고 게임하기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아야 되는 중학교 2학년인데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그런 기도를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얼른 또 기도를 바꿨어요. 또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의 편이라는 것 꼭 알려주세요 라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아이는 정말 육안으로 보면 너무 멋있고 너무 이제 잘 컸어요. 그렇지만 또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상처들로 얼룩져 있을까, 얼마나 그 아픔과 상처가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거와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라는 것, 우리들의 상황과는 별개로 우리들의 편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들이 총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증표와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과 또 십자가 이러한 것들로만 미루어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아와 또 같던 저희를 위해서 죽음 당하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그저 우리들의 머릿속으로만 인지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 속에서 내려와 이제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을 울리는, 그래서 이 고백과 증거들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편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위험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소유로 생각하면서 내 수호천사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를 들고 가자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와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법궤를 들고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증거가 법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지 않겠냐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법궤를 들고 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블레셋에게 대차게 패하고 속된 말로 또 우상신전에 그 법궤는 그냥 처박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외치고 법궤까지 들고 갔는데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헤어주셨듯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을 조금은 다른 뜻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본당 현수막에도 걸려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동행, 다시 말해서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서 심지어 고통과 점점 심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단지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쳐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만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수호천사로만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람과 고관들은 한 쌍을 이루며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인간들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들의 능력은 결코 비교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평탄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려움을 봉착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편이시라면서요, 이렇게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다른 고관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을 봉착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는지 또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도산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합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들을 봉착하고 만나서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 내 편이시라면서요 라고 마치 하나님을 수호천사처럼 나의 소유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편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시편의 기자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런 고난들을 딛고 이겨나갔을 때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어 라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공로를 자신이 취하거나 자신이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어지는 말씀 17절 함께 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편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아동부에서 교사 선생님들을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의 주제 약간 이런 굳이 주제나 제목을 정하자면 동수와의 데이트입니다. 혹시 동수와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아동부로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저희 선생님들만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서도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날 어떤 부서를 섬긴다는 것, 대회가 끝나고 또 11시에 가서 부서를 섬긴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노력하시면서 살아가는데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 처한 분,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아려는 분들 등등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주일날 이런 편지를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민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민들 그리고 역경들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죄악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이자 하나님의 섭리 속 놀라운 은혜입니다. 혹은 질병이나 자녀 문제, 재정적인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휩싸여 쉽게 지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주님이 우리의 편이니 부디 힘을 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히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의 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제 누나 같기도 친구 같기도 합니다. 또 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되기도 합니다. 너무 가족 같은 예비동산 선생님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편지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되려 뒤집어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축복이라는 말,
선뜻 받아들인다는 것이 저에게도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미 나에게 그렇게 그런 상황을 주셔놓고 그 아이도 이미 태어났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미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그 상처 많이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주셔놓고 어떻게 이게 축복일까? 나에게도 그런 상황을 주셔놓고 내가 무너지게 만들고, 나 정말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 힘든 건 제일 잘 아실 텐데 나 이렇게 많이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견뎌낼 고난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편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나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계시는지,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혼자만의 고민들로 끙끙 앓며 지내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든든한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온 우주 만물을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음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힘을 계속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살아낼 힘을 주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고 또 믿어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어서 행복한 동행 속에 승리